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언뜻 보기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보다 낫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왜 그런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부터 7장까지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자신의 사도 직분,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논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주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석판을, 즉 돌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모세처럼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것도 아니므로 모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위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직접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돌판을 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온 모세의 메시지가 너의 메시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문자로 돌비에 쓴 것, 즉 돌판에 새긴 것이지만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인데 비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으로 육의 신비, 즉 사람의 마음에 새긴 것으로 없어지지 않고 길이 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면서 빗대어 설명하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모세 율법의 핵심인 돌판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상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교인이 되는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한 동기가 있고 성경 지식도 많아서 필요한 때 자주 성경을 인용하며 그럴듯한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매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 간의 인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는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구약의 율법 시대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사건에 빗대어 보다 나은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모든 면에서 모세의 메시지보다 낫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담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주장에 속아서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이를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은혜로 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바울 서신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그의 주장은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성령의 임재도 부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주의로의 회귀를 그토록 염려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매임, 즉 속박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죄함을 가져오게 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매임의 반대는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더해져가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성숙의 과정에서 변형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은 하지만 보통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가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금욕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오류는 극단적인 도덕률 폐기론으로 향락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유를 지나치게 해석해서 쾌락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성령 말씀에서 언급된 성령 안에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을 간단히 짚어보면 자유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란 매임, 즉 노예 또는 감옥의 갇힘의 반대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매어 있는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한 번에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 점점 더해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동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보다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무능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질서나 문화와 다르더라도 성령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